얘들아, 잠깐 이리 와 앉아보렴. 나지막한 목소리의 손주 녀석들이 조르르르 달려와 내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는다. 녀석들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하니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구나. 이제 나도 늙었나 보다. 예전 같았으면 녀석들 쫓아다니며 밭일도 거뜬히 했을 텐데 이젠 며칠만 무리해도 온몸이 삐걱거리는 걸 보니 말이다. 시간이 참 더섭이 흘렀어.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육감적으로 느끼고 있단다. 그래서일까 평생 가슴 속에 묻어두었단 이야기가 떠오르는구나. 아니, 떠오른다기보다 억누르고 억눌렀던 기억이 이제는 숨막힐 듯 통미까지 차오른 것인지도 모르겠어. 너희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내게는, 아니 우리 가족에게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하나 있단다. 어쩌면 너희들은 믿지 않을지도 몰라. 허황된 이야기, 늙은이의 헛소리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죽기 전에 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놓지 않으면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때는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이었지. 고향 창도 땅을 등지고 남쪽으로 내려온 지도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이었지. 함께 피난 내려왔던 동네 사람들과 정처 없이 떠돌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를 잡았지. 양구와 인제 사이 어디쯤이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없지만 척박한 산골짜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름진 땅이었어. 처음엔 30명 남짓했던 사람들이 억척스럽게 땅을 일구고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사람들과 합쳐져 작은 마을을 이루었지. 모두들 고향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갔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 척박한 땅에서 땀 흘려 일군 곡식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품었지. 그렇게 1년 조금 넘었을까. 어느 날 아침 허름한 옷을 걸친 스님 한 분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어.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집집마다 다니며 시주를 구걸하셨지. 한창 마을이 자리를 잡아가던 때라 인심이 후했어. 마을 사람들은 스님에게 사리며 돈이며 심지어 귀한 여심의 과일까지 행랑에 가득 채워드렸지. 스님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시주를 받으셨어. 시주를 다 받으신 스님은 마을 중앙 늙은 느티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으셨어. 그리고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는 듯했지. 오전 내내 미동도 없이 앉아 계시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마을 이장님 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시더니 큰 목소리로 외치셨어. 이장, 계시오. 잠깐 나와보시오. 긴히 들을 말씀이 있소. 평짝 놀라 뛰쳐나온 이장님은 박철수 영감이었어.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하는 이장님을 보며 스님은 팔을 잡아 끌며 집 안으로 들어가셨지. 1시간쯤 지났을까. 굳은 얼굴로 집에서 나온 이장님은 곧장 마을 남자들을 불러 모았어.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이장님을 바라봤지. 이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 모두들 잠깐 귀 기울여 주시오. 스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소. 스님 말씀이 우리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고 하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어. 10년 넘게 땀 흘려 일궈온 삶의 터전을 부정당하는 말에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몰랐지. 누군가 이장 영감, 그게 무슨 말이오? 하고 소리쳤어. 이장님은 손을 들어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스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전했지. 스님 말씀이 당신들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걸 안다. 이 땅은 7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다. 어떤 영적인 인과로 인해 지금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비옥한 땅으로 변했지. 하지만 이곳의 진짜 주인은 악귀들이라고 하셨소. 악귀? 나는 되물었어. 스님, 혹 잘못 보신 건 아니십니까? 저희는 1년 넘게 이곳에서 아무 탈 없이 잘 살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 악귀들은 지금 금제에 걸려 있어서 활동을 못하는 것뿐이다. 곧 금제가 풀릴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요괴들이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당신들이 자기들 땅에 와서 함부로 땅을 파헤치고 자연을 바꾸니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스님의 말은 충격적이었어. 평화롭고 풍요로운 마을에 악귀가 살고 있다는 말은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었지. 하지만 스님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어.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 스님은 말을 이었어. 3주 안에 준비를 마치고 달포가 되기 전에 마을을 떠나야 한다. 달포가 되기 전에 떠나지 않으면 이 마을은 피칠갑이 되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섬뜩한 경고의 마을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 우리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 스님은 합장하며 말씀하셨어. 나는 천기를 누설했소. 전쟁 이후 시주를 다니면서 이렇게 부처님께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한 마을은 이곳뿐이었어. 당신들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천기를 누설한 것이오. 스님은 목에 걸고 있던 커다란 염주와 흰색 한지에 기이한 문양이 그려진 종이 몇 장을 꺼내 이장님께 건네셨어. 이것은 달포 안에 요사스러운 기운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물건이니 잘 간직하시오. 하지만 달포가 지나면 이것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 없을 것이오. 부디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하시오. 스님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며 마을을 떠나갔어.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은 넋이나간 표정으로 스님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지. 그때 이장님이 갑자기 뛰쳐나가 스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엎어지며 울부짖으셨어. 스님,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남쪽으로 내려와 겨우 이곳의 터를 잡았습니다. 남쪽에는 아무 연고도 없고 다시 떠돌아다닐 힘도 없습니다. 스님,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십시오. 예순이 넘은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에 스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어. 억지로 뿌리치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셨지. 눈치 빠른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스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미리 위험을 아시고 저희를 구원할 방도까지 알려주시는 스님께서는 분명 악귀를 물리칠 힘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희 마을의 재산을 모두 털어 부처님께 시주하고 마을 뒤 산중턱에 절을 지어 대대손손 부처님을 모시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울먹이며 간절하게 매달렸어. 스님은 검게 그을린 입술을 깨물며 한참 동안 고민하시더니 마침 내 입을 여셨지. 어차피 내 목숨도 얼마 남지 않았어. 이미 천기를 한 번 누설했으니 두 번 못할 것도 없지. 천기를 누설하고 100명 남짓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내 죄가 조금이라도 씻겨질 수 있을까? 스님이 제시한 방도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것이었어. 달포가 되는 날 금제가 풀리고 기묘한 붉은 달이 떠올라 마을을 감싸면 죽음의 잔치가 시작될 것이오. 내가 그날을 알려줄 터이니 단일 축시 30분에 10살 이하 어린아이들을 마을 입구 당산나무 앞에 둥글게 원을 만들어 앉히시오. 아이들은 앉은 채로 손을 마주 잡고 눈을 감아야 하오. 첫 딸기 울고 동이 트는 묘시 새벽 5시가 되면 요괴들이 하늘의 명을 받아 땅속에 700년간 봉인될 것이오. 그 후에는 당신들 말처럼 천기에 의해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니 먼 훗날 요괴들이 봉인에서 풀려나더라도 인간을 해치지 못하고 지옥으로 사라질 것이오. 스님은 엄숙하게 경고하셨어. 단 의식을 하는 동안 절대로 아이들은 감은 눈을 떠서도 서로 잡은 손을 놓아서도 안 된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긴다면 처음 말한 대로 마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이장님이 뭐라 대답하려 하자 스님은 갑자기 품속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 자신의 약지를 깊게 베셨어. 붉은 피가 뿜어져 나오자 스님은 피를 당산나무에 뿌리고 잘린 손가락을 나무에 갖다 대고 주문 같은 것을 쉴 새 없이 읊조리셨지. 마을 사람들은 기겁하여 스님을 말리려 했지만 넋이 나간 듯 공작도 하지 못하고 지켜볼 뿐이었어. 한참 동안 의식을 치르시던 스님은 힘없이 중얼거리셨어. 나는 이제 떠나니 부디 내 말대로 하시오. 스님은 벅벅 자락을 찢어 손가락을 대충 동여매고 비틀거리며 마을 밖으로 사라지셨지.
우리는 스님에게 받은 종이 몇 장과 염주를 청년들 중 가장 힘이 센다 김제구에게 맡겼어. 그날부터 이장님을 비롯한 어른들은 마을의 10살 이하 아이들을 불러 모아 훈련을 시작했지.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른들의 호통과 매질에 울먹였지만 마을 전체에 들이온 불안한 분위기 때문인지 의외로 금방 의식 연습에 적응했어. 축시부터 묘시까지 아이들을 둥글게 앉히고 손을 잡게 하는, 눈을 감게 하는 연습이었지. 어른들은 꽹과리를 치고 짐승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아이들을 겁줬어. 절대로 눈을 뜨거나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소리도 내지 마라. 혹독한 연습 덕분에 아이들은 긴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손을 잡고 있는 훈련을 해낼 수 있었어. 나는 아이들이 훈련받는 모습을 보며 괴로워했어. 정말 마을을 떠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까? 어린아이들에게 저런 끔찍한 짓까지 시켜야 하는 걸까? 스님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마을을 떠나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웠지. 하지만 스님의 경고는 현실이 되어가는 듯했어. 달포가 다가올수록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 소와 닭, 개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갔고 여름 내내 들끓던 파리, 모기는 자취를 감췄지. 심지어 극성이던 쥐들마저 사라졌어. 스님이 피를 뿌린 당산나무를 유심히 지켜보던 취재필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멀리 떨어진 읍내에서 큰 무당을 불러왔지. 무당은 마을 입구에서 당산나무와 마을을 훑어보더니 질겁하며 소리쳤어. 이건 내가 모시는 신령님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어쩌다 지옥 위에 마을이 생긴 것이냐. 무당은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주랭랑을 쳤어.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지.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어. 마을 아이들은 일찌감치 이장님 댁에 모여 있었지. 축시가 가까워지자 아이들은 당산나무 앞으로 옮겨졌어. 어른들은 아이들을 둥글게 앉히고 손을 잡게 한 후 다시 한번 엄하게 주의를 주었지. 이장님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둘러보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굳게 걸어 잠갔어. 마을의 닭들은 이미 모두 죽어버렸기에 이장님은 앞뒤를 쫓는다는 흰개 몇 마리와 닭 몇 마리를 미리 준비해 집안에 묶어 넣었지. 나는 온몸을 짓누르는 공포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 의식이고 뭐고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지. 이대로 마을에 남았다가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불안감이 나를 덮쳤어. 나는 스님에게 받은 염주와 종이를 품에 넣고 마을 뒷산으로 몰래 빠져나갔지. 마을 경계선을 벗어나려 할 때 이장님 댁에서 묶여있던 흰 개 한 마리가 끈을 끊고 뛰쳐나와 나를 쫓아왔어. 하지만 걔는 이상하게도 마을 경계선 앞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섰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듯 걔는 낑낑대며 울부짖고 땅바닥에 엎어졌어. 그 광경을 본 나는 스님의 말이 진실임을 확신하고 죽을 힘을 다해 산을 넘었지. 산을 넘는 동안 마을 쪽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짐승들의 울부짖음, 괴성, 웃음소리, 그리고 무언가가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끊임없이 이어졌지. 공포에 질린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비가 조금씩 내리는 차가운 감촉에 눈을 떴지. 날은 이미 밝아 있었어. 나는 울부짖으며 도망쳤지만 마을에 남겨진 아이들과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에 발길을 돌렸어. 나는 멀리서 마을 입구를 볼 수 있는 곳까지 기어 올라갔지.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숨을 멈췄어. 스님이 의식을 치렀던 당산나무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세로로 적 갈라져 시커멓게 타 있었어. 나무 주변에는 핏물과 살점 같은 것들이 비에 씻겨 흉측한 모습으로 흩어져 있었지. 마을의 집들은 모두 폭삭 내려앉아 폐허가 되어 있었어. 멀리서도 느껴지는 섬뜩한 기운에 나는 정신없이 도망쳤지. 그 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주도로 내려와 평생 이곳에서 살았단다. 나는 겪었던 끔찍한 일을 너희들에게는 입 한 번 뻥끗하지 않았어. 오직 너희 할머니에게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지.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
너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너희들도 할머니를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자식들은 당연히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지. 하지만 큰 고모가 어릴 적 내 창고에서 노랗게 변색된 이상한 문양이 그려진 종이 조각들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면서 집안은 발칵 뒤집혔단다. 그 종이 주었던 종이들이었겠지. 나는 그 종이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나.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조금이나마 갖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겨울 때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길 바란다. 나는 비록 도망쳤지만 덕분에 너희 할머니를 만나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구나. 그때의 후회인지 선행도 제법 했지만 그래도 미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멍하니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달, 앞귀, 끔찍한 의식. 마치 옛날 이야기 속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지만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와 젖은 눈가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어렴풋이 들었던 이야기가 할아버지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 저희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시더니 힘겹게 입을 떼셨습니다. 이제 다 털어놓으니 속이 후련하구나. 할아버지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그의 곁을 지키는 것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강원도로 여행을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걱정했지만 할아버지는 완강하셨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꼭 가야만 한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홀로 강원도로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함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잔잔한 미소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녀왔다. 이제 괜찮다. 그 짧은 한마디에 할아버지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번뇌가 모두 해소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긴장에 빠져드는 것처럼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그날 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듯한 그런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강원도 여행을 통해 오랜 세월 짊어졌던 죄책감과 슬픔을 씻어내고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함께 노랗게 변색된 종이 조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큰 고모가 어릴 적 할아버지 창고에서 봤다는 바로 그 종이들이었습니다. 기이한 문양이 그려진 종이 조각들을 보면서 저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